성산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카이스트 시험 문제입니다. 요즘 카이스트 문제가 많은데 50cm에 2kg의 연어 한 마리가 80도의 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90도인데 약 80도의 각도입니다. 약간 눕혀놓은 상태. 이 각도로 시속 50km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5m를 뛰어 오르려면 얼마만한 힘이 필요할까라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한 학생이 답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50cm 길이에 2kg 되는 이 연어가 시속 50km로 쏟아지는 이 폭포를 뛰어 오르려면 얼마만한 힘이 필요할까?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은 쉽게 답을 쓰고 나가버립니다. 교수님이 그 답을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도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최고의 학교에 보냈다고 자랑하며 아들 자랑하며 살았는데 올 한 해에만 4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교회 성장과 부흥은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요즘 세상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차별화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화된 삶을 통하여서 차별화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캘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본부벽에 작자 미상의 시가 한 편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줄에서 이런 의견, 가운데 줄에서 저런 의견, 또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모두 맞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자기 입장에서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것이 맞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싸움박질이 되는 것이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것이 틀리게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그 속에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분명히 뭔 의도가 있을 것이야. 나중에 뭐 큰 것을 요구하려고 하든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막 도와주면은요, 정말 거기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따라붙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저 녀석은 돈이 많은가 보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빼먹어야지. 가짜로 달라붙는 친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성공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은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요즘 세상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 세상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믿어주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정직해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총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언어,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똑같이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합니까?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것보다는 성도님이 제일 아름답고 복된 호칭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그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인 혹은 교인으로 살면서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나오면 되거든요. 모임에 참석하면 되거든요. 회비 내듯이 헌금하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큰 소리 내고 나 10년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의 삶은 누구든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되면 될수록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는 일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흉내냅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 누가 흉내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흉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화된 사람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2월 22일자 신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에서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학과 장세진 석좌 교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제품,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맛집 블로그 더 레스토랑에 소개된 유일한 한국 음식점 하나가 있는데 최고의 레스토랑이 아니라 홍대 앞에서 튀김집을 운영하는 정은하라는 분의 음식점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소개됐어요. 분식점이요. 얼마 전에 2월 19일에 SBS 스타킹에 나와서 튀김을 팔아서 4억을 번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동시에 튀기기 시작하여 바삭바삭 최고의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홍대 사업 튀김녀 정은하 씨는 떡볶이를 하나 만들어도 첫 번째 센 불로 정수된 물을 끓인다. 그냥 물이 아니라 정수된 물을 끓입니다. 두 번째, 물이 끓으면 떡을 한 줌 정도 넣는다. 세 번째, 떡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 자기만의 비법의 고추장을 그것에 넣고 비빈다. 넷째, 얇은 어묵을 넣어 조금만 더 뿌려 어묵이 퍼지지 않게 한다. 다섯째, 씹는 질감을 더해주는 파를 넣어 마무리한다. 떡볶이 레시피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우 한 마리를 튀겨 2,000원을 받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결국 다른 곳과 차별화했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를 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날려 통일동산을 지나고 우측길로 가면은 류동열 장로님이 경영하는 갈릴리 농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장어집입니다. 장어를 참 잘합니다. 언젠가도 넓은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빼곡히 타고 있는데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2-3시간을 기다려야 장어 우리 1인분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줄을 섭니다. 연간
5만 명 이상이 그 장어를 먹고 간다고 합니다. 갈릴리동원 장어는 기름지지 않고 바삭바삭 튀긴 그런 사람들에게 꼭 입맛에 맞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밥과 김치를 자신들이 준비해서 자신이 장어를 직접 구워 먹게끔도 합니다. 양어장의 장어를 직접 키워 생생해내는데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미생물로 장어를 키우는 것이죠. 덴마크에서 이 비법을 전수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기도 했습니다. 차별화된 장어 한 마리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에서는 차별화를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공의 비법은 차별화가 아니라 구별화라는 사실입니다. 성품의 구별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저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직.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사기 당할지라도 사기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했으면 이걸 뚜껑을 열어놓고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속이 보여야 됩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각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 일이다라고 했던 것을 나는 아니야. 그 이가 될 수도 있어. 이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이냐? 그런데 두 개 똑같 잘라놓고 이 두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럼 일이 2가 될 수 있다면 일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조각 내놓으면 10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절대 종교라고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 전략에 이 시대에 전도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 단지 생기면 교회 하나 세우면은 이주하신 분들이 다른 교회 다녔던 분이 좀 머니까 가까운 데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미미한데 교회들은 한쪽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이쪽에는 다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바로 이 세상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성탄절이 되면은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결론을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차별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똑같아졌어요. 불교와 기독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불교는 하나의 우리 민족의 전통 양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의 신앙의 양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불교에 손을 내밀었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생활해온 생활 하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불교의 그 사찰이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로만 인정하면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약간의 대통령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지만은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이 종교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교계의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선교 정책의 차별화를 말해야 되는데 선교 정책의 차별화는 말하지 않냐고 원론적인 얘기, 결론을 내지 못한 얘기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구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든 아니면 그 이전 시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가장 효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장모님 누구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입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보시면 재롱 보이거든요. 말 한마디 하는 거에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즐거우니까. 근데 손자들이 와서 버릇없이하고 뭐 반말하고 처음에는 재롱으로 봐줄 수 있는데 시간 흐르면서 못돼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즐겁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는 손자 손녀가 최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들으면 그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주의 장막이나 성소에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곳에 단 한 번만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의 성막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흠 없는 비둘기 이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들어갔었어요. 그 양은 우선 속죄와 어린 양으로 오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목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나 성품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흠이 없어요. 우리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흠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의 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메꿔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흠 없는 삶, 이것을 정직히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타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흠 없는 삶을 사는 신행 일치를 말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자신이 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기도했으면 주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처럼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사 드렸으면 흠없는 제물과 일치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죄 없습니다. 죄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보통 담배 피고 담배 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죠. 새해가 되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자기 집에 부인 앞에서 또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해놓고 첫날, 이튿날, 3일째 작심 3일 됩니다. 고민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금단현상까지 옵니다. 그러나 나는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이제는 이 끊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담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배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예배만이 정직이 없는 성도들을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왕 예수 믿는 겁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호랑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 드렸으면 흠 없는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깨끗하게 식성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정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배가 마치고 나면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동사형들이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화가 되고 성품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동사형으로 말해야 하는데 분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화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화를 시켜라는 얘기죠. 한두 번 정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첫째는 성품에 구별합니다. 정직한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기 쉽습니까? 힘들죠. 주 앞에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힘들어요. 어제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결혼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시고 그때 딱 하나 있는 거 빚을 져도 신용이 최고라는 거예요. 신용하다. 신용이 있으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도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용 하나로 자산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사람을 모두 얻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신용 하나로 살아라.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런데 손해 안 보고 시작하려고 애를 쓰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시작하는 사람이다. 일명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둘 때 몇 점 놔주고 시작하는 사람, 한 수 접어두고 시작하는 사람, 첩보 떼고 장기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져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은 그런 허물이 드러날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혹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으면 벌을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이 사람은 징역 5년이면 믿는 사람은 5년 이상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요.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하는데 믿는 사람은 조금 더 1년이라도 형벌을 내립니다. 판사에게 물어봤더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손해를 봅니다.
세상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정직하게 안 살아도 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사기쳐도 되고 우리는 사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구별화된 종교라는 인식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화된 종교의 신자들에게 세상이 구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만 구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구별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교회 영구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소금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도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도 성도, 직장에 가도 성도, 길을 걸어도 성도, 교회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국에 넣어도 나물에 넣어도 고기를 찍어 먹어도 소금은 어디에서나 소금이듯이 우리는 어디에 가도 성도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정직히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곳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에드가 프랑크가 재단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했고 어떤 이는 상점 계상대를 어떤 이는 사무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에서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삶, 선교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 여러분의 사업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센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신앙이고 선교요 전도가 될 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구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요. 우리 농담을 많이 하죠. 농담도 구별된 농담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름만 교인임네 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있겠습니까? 이름만 교인이어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늘 15편에 나오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그의 말 속에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딜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언어 생활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김종준 구약학 교수님은요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복을 즐기며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은 말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그가 입만 열면 이웃을 축복한다. 또 남의 허물이 눈에 보여도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말을 뱉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구약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혀를 놀려서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 준비한 사람 기분 나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행사할 때 그러죠. 열심히 볼링대회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어? 한 마리 툭 했어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성경을 준비했는데 애들이 별로 안 모였습니다. 애들이 별로 안 모였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애들에게도 홍보를 했습니다. 별로 안 모였지만 어떻습니까? 준비하신 분들도 오고 갔어요. 그분들 격려해주고 다음에는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를 더 합시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격려합니다. 그것과 돈은 많이 들여놓고 별로 안 하는데 어쩌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좋은 점 말하지 않냐고 이웃의 잘못된 점 끝만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입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는 사람, 독이 담긴 말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안 받습니다. 이웃과 불화한 사람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비난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비난거리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좋게 보면요 다 좋아요. 흠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찾기 시작하면 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용하면 조용한 것도 흠이고요. 또 조용하다고 해서 조금 시끄럽게 하면요 시끄럽게 한 것도 흠이고요. 또 점잖게 있으면 너무 또 점잖해도 흠이고요. 흠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흠이에요. 그런데요 칭찬으로 생각하면 점잖으면 너무 점잖해서 좋습니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또 막 서로를 웃기면서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면 그 농담도 더 좋아요. 그건 너무너무 분위기 메이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게 보면 전부 좋은데 흠으로 보면 다 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에 다른 곳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남의 비막거리만 내 눈에 보인다면 이미 내 눈은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입술이 비방의 말만 한다면 내 입술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죠. 헬라어 70인역 번역에서는 자기 이웃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해야 되겠지만 나도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악의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더러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이렇고 저렇고 한다네 하면은 이 속에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걸 전하게 됩니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요. 그런 거 있었나? 이건 기도 제목 딱 써요. 하나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혹시 그런다면 하나님 이거 소문 안 들리게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요. 모든 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상처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이웃의 연약한 것, 흠은 모두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는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보는 내가 들은 모든 흠은 다른 사람과 나의 흠은 나의 기도 제목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는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사람에게 그 들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윗분에게 하시면 윗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잘한 것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못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앉는 순서자들 앉는 의자만 소중하고 아래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래 다 치워보세요. 의미 없어요. 다 소중한 것이에요. 다 소중해요. 우리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을 구별하고 있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가서 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도처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언어 생활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리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이 사람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것으로 판단해요. 저도 사람 상담을 하다 보면 20, 30분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속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처를 갖고 사는지, 그분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금방 나타나요. 상담하신 분들은 30분이나 그 상처를 가지고 모두 살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말은 뭐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에 독이 들어있다? 그것은 영혼에 독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썩어져 있고 영혼에 지금 독이 들어있어요. 말에 격려와 행복이 있다? 그 사람 마음에 영혼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하니까 행복한 말을 해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있는 때나 성품을 바꾸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나쁜 인격 한 번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말부터 바꾸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이 인격과 성품이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말을 좋게 하십시오. 인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선지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붙어 있어요. 이것도 땡큐, 저것도 땡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몰라요. 원래 말할 때까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딱 차단해 놓았어요.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안 뺏기려고 딱 차단해 놨습니다. 근데 이 입에서 말이 한 마디 딱 나오면 그때 마귀가 그걸 집어먹을 말과 가져올 말과 그 생각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지 않고 도망가는 말, 이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합니다. 축복의 말이 많으면 도망가 버리고 욕이 나오거나 비판과 비난이 나오면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걸 따먹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마귀는 이것을 듣고 접근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단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특히 여호와쟁이며 신천지로 와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믿는 사람이 꼭 와요. 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어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그걸로 고리를 딱 긁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너는 낚싯바늘 지금 목이 딱 걸렸어요. 땡겨드립니다. 이렇게 땡겼다가 어쩐 때는 땡겼다가 좀 놔줬다가 땡겼다가 놔줬다 해가지고 치가지고 가버립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 교회를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목사님도 걸려들었고요. 그게 목사님도 장로님들은요 다 집사님들. 예전에 광주 베델교에서도 아들 하나가 걸려가지고 탁 들어가 버렸는데 그 가정이 싹 몰려 신천지로 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손성현 목사님이 마지막 심호하실 겁니다. 한 1, 2년 남겨도 버렸을 것 같아요. 전부 치료해 버렸습니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신천지를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화해도 변화가 안 돼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출교도 치료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를 추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혀로 남을 허물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공격하는 일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 분노가 미움이 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교만 있는 사람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내가 잘났다, 이만큼 됐다는 사람 쉽게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 마귀에게 뺏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살 수 없는 성품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물론 죄를 분별해야 되는데, 죄를 분별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 오염된다,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염이 우리는 항상 돼 가지고 있어요. 방사능이 딱 날라오는데 그 피할 사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씻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성산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비판에 의해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두 아들처럼 벌거벗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산에 삽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옷 발가벗었다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가? 그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시기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이것이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가족들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4절에 의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손해볼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인생이죠.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다들 연세들 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교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 목사님 하면서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또 우리 장로님 왜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세웠기 때문에 장로님, 장로님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왜 우리가 존귀히 여깁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서로 존귀히 여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무시해 보세요. 아, 이거 봐, 저거 이거에 저거에, 아, 그것밖에 못해 이래 보세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무시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라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내가 주지 말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해도 내 형편과 처지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원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줬는데 잘 사용해야죠. 펑펑 쓰고 허튼 곳에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아낀다고 해서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더라도 규모 있게 멋지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를 구별되게 사용하듯이 마음을 구별되게 관리하듯이 우리의 눈을 구별되게 보듯이 자원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구별되게 사용합니다.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이자라는 말이 나오죠. 옛 번역에는 별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라고 번역하면 조금 약하고 별리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그런 이자 있죠. 그런 이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적당한 이자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좋은 곳입니다. 은행은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이자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믿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고 그러나 이자를 꼭 받아야 된다면 정부에서 딱 책정해 놓은 그 이자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 나오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 뺏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겼더라면 그거라도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왜 땅속에 묻어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로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손발을 움직여서 입술을 움직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충주경찰서에서 186%라는 이자를 받는 업체를 적발하고 체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68%래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굽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뇌물을 먹는 것은 폭탄을 안고 있는데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왔죠. 몇 억을 뇌물로 받았네, 정치자금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지금까지 말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터지니까 끝나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이런 일은 뭡니까? 10가지 내지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긍정적인 서술 5가지, 부정적인 서술 6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지신과 화산으로 지축이 흔들려도 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얼마 전 최은이라는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하며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을 10억을 약속받았습니다. 은희 양의 언니와 오빠도 이 명문 보성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졸업까지 다니면서 졸업을 한 터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제 사기단에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버린 자취를 감춰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막리를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인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같은 기도로 차별화된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 신앙 교육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구를 만나도 절대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 모습 보면서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 어머니의 교육 방식, 신앙 교육, 구별화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매스컴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구별화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성도는 구별화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구별되어 하나님 성산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3.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